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4주가 되고요. 또 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은평 뉴타운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 가기를,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일상과 또 이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모든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은평 뉴타운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뤄가는 그런 교회들로 거듭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5월 새 달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고성 산불, 그 밖에 여러 안전사고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안전과 생명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크리스천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로 딸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아픔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멍이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오랫동안 기도해온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우리의 안전과 건강, 생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일상에 어려움 없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이 보다 새롭게 분명하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한 죄와 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죄와 아직 마음속에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8시에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11시에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학교 예배와 또 공동 식사, 주일 오후 예배는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주중 예배,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을 병행한다는 의미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하는 동안에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또 거리가 교회에서 멀어서 새벽 기도에 교회까지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온라인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새로운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교역자들에겐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실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신도중앙교회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알림이 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복음과 교회됨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예배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움직임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고정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조금 오늘 광고가 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을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그냥 나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5시 반 우리 예배지만 6시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나의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내가 오전에 바빠요. 나는 오후 3시쯤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새벽 기도의 명칭을 매일 기도회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새벽에 교회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께는 새벽 기도회가 되는 거고요. 나는 밤에 10시에 30분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밤 10시에 매일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주 최소화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죠. 수요 예배, 사실은 평일에 오후 7시, 7시 반에 교회에 오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수요일 밤 10시 혹은 목요일 밤 10시, 목요일 아침 9시에도 내가 주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마음에 그런 방식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었지만,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고백한 거예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오히려 이 코로나는 매우 우리에게 비극이지만 우리의 발상을 전환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더 성실하게 말씀의 훈련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한 우리에게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와 뉴 노멀, 이 새로운 표준의 시대, 새로운 기준의 새로운 일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우리가 교회됨을,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방법론적으로는 더 시간과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0 기도 계속 마음 모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광야를 지나라라는 제목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약 4주 정도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은 교회뿐 아니라 이 서양 문명에서 7가지 세븐 데들리 신이라 그래서 7가지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라는 주제가 있어요. 제가 7주 동안 그 주제들을 수요일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하겠다고 하고 코로나가 와서 진행을 못했는데요. 역시 이것도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게, 우리 교인들은 주일밖에 교회를 못 오는 분이 많은데 저는 주일에 몹시 바빠서 이 성경 공부 과정을 어떻게 할까를 매우 고민해 왔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5주 과정을 할 건데 한 주에서 2주만 저와 만나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고 숙제를 내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상당히 많은 성경 공부를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실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발룬티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크리스천 베이직에. 그런데 사인업을 할 수 있게, 이름을 적을 수 있게 3층 로비와 1층 사무실에 명단을 적으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적어주시면, 자,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로서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실험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성경 통독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매일 기도회,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가이드를 다 해드리니까요,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 전후에서 5월 12일에 원로 야유회를 가려고 목회 계획을 잡고 작년 당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로 야유회를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서, 또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것 같아서 시기를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언제 우리 모시고 나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일정을 논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속의 김화자 권사님 남편 이병석 성도께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21속의 이석춘 집사님, 그러니까 12속 정진희 집사님 남편이신데 어제 쓰러지셔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유재용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가정이 모두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음성이 나왔는데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어린이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어린이 주일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만 손소독제 못 받아가신 분들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정대로라면 오늘 조성문 윤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를 모셔서, 그런데 우리가 공동 식사를 못하니까 그래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떡 한 덩어리 나누면 참 좋겠어요 해서 떡을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8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꼭 와야 될 텐데, 예배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 꼭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가 봉독을 해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에 댓글을 제일 많이 달아준 어린이가 온라인으로 성경 봉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어린이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바람은 멈춰주시고, 그리고 엥 소리가 그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이 동영상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마침 시골 외가에 가 있어서
시골 풍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제가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부부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을 통해 크리스천 부모됨과 자녀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30년 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것이 가정이에요.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매우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이고 아빠고 남편인데 늘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 가족들에게 잘해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것이 설교자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부모님도 들으실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런데요, 같은 부담감이 회중들에게도 많은 거예요. 가족들에겐 늘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데다가 가정의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 주제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힘겨운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회중 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다 이번 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는 오늘만 하려고 해요. 제가 2주 이상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만큼 가정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소중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슴 한켠에 부담감이 있는, 죄책감이 있는, 혹은 상처가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10계명 잘 아시지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까지가 보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명인 거죠.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존중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를 않고 뒷부분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오늘 3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계명이 소중하지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로 오해를 받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모든 부모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주제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요, 첫 번째 부모됨에 대한 가르침은 뭘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나요. 아비들아, 물론 이 아비들은 부모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 양육을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온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 오래 살아왔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전도사 목사로 살아온 기간 동안 어른들의 목사로 살아온 기간보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사로 살아온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사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여러 통계 설문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가장 슬픈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인 동시에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을 모든 부모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저술과 또 방송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칼럼이나 영상 강의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대략 이 주제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목숨 바쳐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그 사랑을 올바르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내가 자녀에게 준 미성숙한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진심을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처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성장한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자녀에게 비슷한 상처를 대물림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금 쭉 읽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매일 보면 엘리 제사장이야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무엘과 심지어는 다윗 왕이 자녀의 양육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힘겨운 일을 겪기도 하죠. 자, 다윗 왕이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어디 부모들에게만 나타나나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자신의 사랑을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성숙함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를 않아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에게 부모를 사랑해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그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주의 뜻에 따라 성숙하게 표현하는가의 문제를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자녀는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해요. 부모 자신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압박하는 교훈과 훈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말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빠입니다만 매우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특히 어른이 되어 갈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애썼어.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대하려고 애썼어. 혹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를 양육하려고 애썼어 하고 자녀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고요.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뜻에 벗어난 요구를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역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내리사랑 치사랑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치사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옛말이에요. 가족관계에 적용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드물다라는 어쩌면 비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몇 년 전에 한 은행에서 공익광고 형태로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하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늘 미안하다 그러세요. 미안해 하실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 아버지들만 그런 삶을 사시나요? 오늘 주보에 고훈 시인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시를 제가 적어두었어요.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 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살아갑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어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성숙한 내리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그 가정에 내리사랑이 치사랑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내리사랑을 경험하던 자녀들이 치사랑을 배워서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포지효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명나라 말기에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쓴 본초 강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 관찰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도 어려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 자녀가 성장해서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극히 효도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담은 말이 반포지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방향을 전환해 가려면 사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셔야 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언급했던 최일도 목사님의 글 제목이죠.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글인데요. 부모들은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놓아주는 법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놓아주면 이 아이가 내리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 내가 이제 치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급하게 배워서 좀 미성숙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천천히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어제 밥을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년이면 어른인데 이제 고3이거든요. 제가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어른이 된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는 거 보니까 어른 될 준비가 된 것 같다. 아빠는 나이가 50인데 아직 아빠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절하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사랑의 방향에 대해 가르치고 성장한다는 것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또한 부모가 힘들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만큼 부모 되면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부모의 원죄예요. 부모가 됐으니까 모든 부모에게 부과되어 있는 책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15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네, 요즘에 너무 세상이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가족 간의 관계도요, 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자녀들, 어린 청년들이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또 자녀들도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의 관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세상에서 아까 저도 광고할 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는 말과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죠. 이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아가게 돼요. 기존에 우리가 정상,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불안과 혼란, 갈등과 무기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예전에는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홈 스위트 홈이죠.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가끔 누가 막 고생을 해요.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연예인들이.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자막이 뭐라고 뜨냐면, 아,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집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중앙교회 가족들이 남편이, 아빠가 밖에 나가서 힘들 때, 아, 집에 가서 아내와 애들 보고 싶다. 아내가 힘들 때도, 아, 남편하고 애들 보고 싶다. 서로 보고 싶은 사람들. 아침에 헤어졌는데 점심 때 보고 싶은 사람들. 밖에 나가서 요즘 아이들 말로 까였는데 까이고 나면, 아, 집에 가고 싶다. 왜? 집에는 어지간한 실수와 실패를 해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어지간히 큰 사건 사고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9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9시 반에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뚜뚜뚜뚜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딱 닫고 삐리릭 하는 순간 그 공간에는 항상 저를 품어주는 사람들만 있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아들. 그냥 가정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 그냥 품어주는 곳.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곳.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가정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품어줄 때 우리는 안정감 속에서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가정을 돌보며 사는 것, 가족을 돌보며 사는 것은 결코 이분법적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제일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독거 노인만 문제가 아니고요, 독거 청년도 문제예요. 그럴 때 교회가 혼자 사는 분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노력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자,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요. 저도 5월 5일에 부모님 만나 뵙고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우리 동생 가정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같이 밥을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자체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지만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모됨과 자녀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이 한 주간과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족이 혹시 함께 오셨으면 안전거리 무시하시고 좀 가까이 붙어 앉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가족들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또 내가 어떤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할까?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할까? 어떤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할까? 하는 묵상 가운데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곁에 계신 분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지 못했거나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은 머리에 생각 가운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믿는 사람의 부모됨과 자녀됨, 남편됨과 아내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그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됨과 어머니됨, 남편됨과 아내됨, 아들됨과 딸됨, 하나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숙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이제로부터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보다 더욱 복된 가정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되시는 그런 가정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부모됨과 자녀됨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 한 달을 지나며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올바른 부모됨과 자녀됨, 부부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